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21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저 빛 늘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5일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 지금 매일매일 부활을 받고 또 마지막에 마음과 몸의 본체에 또 주님 재림 때 받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귀중한 깨달음, 이 생명의 부활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기름 준비를 잘하고 또 그때마다 기름 준비를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시험하는 시험의 때를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시험을 통해서 영광의 묘유관을 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25절 나는 부활이요부터 26절까지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가로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라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저는 오늘 이 말씀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앞에 부분에 한번 같이 몇 문제 읽어봅시다.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소리를 같이 내서 읽어보자고요. 4절 5절 11장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르다 자매하고 그 형제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부러워요. 야,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 소원이 있겠죠, 그죠? 특히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기록해 주신 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여기 임하고 상관없다고 믿으면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사랑받고 있지만 실제 내가 그 은혜를 못 잊고 삽니다. 그 부러운 마음이 있는 알고 보니 내가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나 할 때 그걸 믿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넘치는 은혜가 역사합니다. 알겠죠? 또 사랑하시더니 또 저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하잖아요.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에는. 또 신앙의 지도자들은 뭐 자기 양떼들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을 해요. 알겠죠? 왜 자기 육의 자식 어떤 때는 영의 자식들이 마음은 더 긴밀할 책임적으로는 육의 자식들에게 책임이 많이 있지만 마음의 그 책임은 이 육의 믿음을 자녀를 맡긴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릴 때 그 우리 김여성 권사님이나 병목사님이 저를 사랑해줬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아 좋았겠다. 그래. 옆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병목사님 말씀을 예를 들어도 실감적으로 많이 오는 거야. 그지? 하나의 어떤 진리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지? 그게 그 어떤 분이 말했는데 그 말하고 그 사람 인격하고 연결되면 그 말에도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어떤 명언이라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명언이 있으면 별 생동감이 없잖아요. 누구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생동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에 달 때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만 갖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또 하나는 4절에 나사로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뭐 죽을 병이니까 이게 엄청 인생의 제일 어려운 문제지. 이 문제는 뭐 지금도 어떤 의학이 있어도 죽을 병 못 고치잖아요. 그냥 죽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또 세상 일로 보면 엄청 어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한테 영광 받고 주변 사람이 같이 나사로를 살렸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나와 너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준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 어려움입니다. 병이든 일이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조심해야 돼. 나는 왜 누구는 저 편한데 나는 이래?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 말부터 그렇게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어려서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 벌써 그동안 배운 게 있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 영광을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 어려움을 6월절 환란으로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힘만 쓰면 된다 하는 정도 같으면 별 큰 영광이 안 되는데 도무지 아니라고 했는데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죠? 자기 개인의 믿음에서 물론 믿음이 아주 생명 있는 신앙의 지도 선배들은 그것도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 신앙에 참 존경하는 지도자나 선배들이 그러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뭐. 그분들도 걸어봤겠지. 걸어봤기 때문에 나보고도 같이 따라오라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럴 때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걸 쫓아가야 되겠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신앙의 지도자 선배들이 그래도 앞서간 분들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앞서간 분들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이 중요해요. 무슨 세상 부모님의 말이 중요하고 또 신앙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지도자 선배들의 말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거 소수잖아. 근데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는 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던 이 순수가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 재림때가 가까웠고 여러분들이 더 말세가 돼 갈수록 또 늙어갈수록 점점 이제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 현실들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편한 시대만 남았어요. 우리 저기 노후 투자를 잘하라고 딱 어디 숲속에서 안락어제 앉아서 편안히 일해 보는 거에서 일에 투자하면 편안하게 됩니다. 어디 그런 데가 숲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히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면 좋을지 계속 그래 했으면 그 노년에 힘이 없어져요. 치매가 와요. 제일 중요한 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남는 힘 다 바쳐가면 더 사람이 총명해지고 더 소망이 있어지고 이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무 일을 안 하고 저기 뭐 누구하고 뭐 몇 년 동안 숲속에서 혼자 조용히 밥 다 해주고 이렇게 할 만한 경제력도 없잖아. 또 그렇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은 자 쉬는 건 하루 쉬면 됐고 어떨 때 이틀 저 길게 일주일 쉬면 됐지. 계속 쉬듯이 그래 있으면 그것도 지겨워집니다. 나중에 인간의 그 모든 기능이 쇠퇴해집니다. 그래 돼 버리면은. 근데 저기 제가 보니까 숲속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누가 밥을 다 해주고 뭐 먹을 거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뭐 뭐를 찾고 몸을 움직여서 빈손인데 거기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 근데 누가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금방 치매가 와. 아시겠죠? 그거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그 모든 걸 만들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그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간적인 보통적인 생각을 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서두에 두 번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또 마르다 나사로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믿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그게 여러분들 죄를 지어 갖고 완전히 죽을 병으로 이래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믿으라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랬는데 그래도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 그냥 나 간섭 안 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놔두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죄를 그냥 죽어서 불어가는 사람이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그거를 갖춰서 깨우쳐갖고 고쳐서 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왔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왜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봐서 알아.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내가 무슨 죄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 인간적으로 뭐 절망이 생기더라고. 주변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 제일 어릴 때는 그래. 내 이 세상은 내 나라는 하늘나라지.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멀지만 멀리 있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소망이 희미하게 생기더라고.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또 그 나이에 비해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도 더 확고하게 희미하던 하나님이 더 확실해 보이고 그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또 기적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어떻게 날로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야. 나중엔 그래서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런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어느 사람보다 확실해 보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려움 앞으로 뭐냐면 점점 가는 길이 절대적인 문제 어려워지는데 내가 준비를 잘하면 그 어려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발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하는 온 세상 시대적인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 평소 때부터 그런 사람이 만들어졌기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앙의 사람들은요 큰일 작은 일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 놀라지 않아.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작은 일도 무시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삶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두려움으로 깨어 살아요. 작은 일, 이것도 주님이 시킨 거, 주님이 시킨 일이니까 적은 일도 신경 써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많이 연습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 가서도 우리 아내에게 대해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 우리 김영민 사 같으면 주은이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 이러면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아주 맑은 정신이 되겠잖아요. 근데 내 새끼라고 싶으면 갑자기 화가 나면 막 뭐라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함부로. 벌써 주님 잊어버리면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하기 쉬워요. 근데 껴서 살라고 하면 구원에 어떻게 하면 유익하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게 중요하지 이제. 그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기면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또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또 살아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을 이제 생명 부활의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순서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상식적인 믿음, 어저께는 상식적인 믿음을 계속 말을 했지만 상식적인 믿음도 바로 가지는 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믿음이 이제 생명 있는 믿음으로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살아가는 순서를 오늘 여기 또 하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가지고 이렇게 키워주시는데, 또 이들이 뭐 처음부터 탁 뛰어난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오라비가 살리라 이래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는 이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산다 하기 때 생명의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한 번 갖고 됐어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두 번. 자, 이런 우리도 자, 한 번에 미리부터 딱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돼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게 드러나잖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고침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자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키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예.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는 내가 분명히 어리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런 거 없이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왜?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지가 잘해서 다 되는 줄 알고. 깨져보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안 깨지면 겸손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한번 팍 깨지기도 해봐야 되겠죠. 자존심 상하면 안 돼요. 나를 높여주면서 키워가야 돼요. 높여주면서 키워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자존심을 깨트려야 자기 중심이 무슨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이들 같이 살아가야 돼. 살아가는데 자꾸 자기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많은 사람들에게 쏘으면 안 돼요. 쏘긴다? 아직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해주세요.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12절부터 해도 돼요. 12절, 13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자, 두 절을 딱 읽어보세요. 우리 이 12절은 많이 했지. 그동안 이 13절로 연계된 말씀인데 같이 두 가지를 잘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다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요 그대로 놔두세요.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악한 사람들이라 나는 상관없는 것 같아도 어떨 땐 나도 악한 사람이 될 때가 있어. 그죠? 악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남을 속이고 살아요. 악한 사람은 누구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산데도 내가 옛사람이 돼버리면은, 근데 악한 사람들은 꼭 속이는 일을 꼭 해요. 누구부터 속일까? 자기부터 속입니다. 자기 옛사람이 되면. 신하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살았어요. 안 속인다 했는데 어느새 속았지. 지금까지 이게 이렇다 살았는데 뭡니까? 잘못 살았고 속이는, 내가 나한테 속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과거를 지나보면 후회와 원망밖에 없고, 후회는 내가 잘못한 거, 원망은 남에게 책임지우는 거, 후회는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렇죠? 내가.
나한테도 쏘갔어. 또 남을 또 속이는 사람들 그것도 원망스러워. 그렇죠? 자, 아까 사람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이게 계속 회개가 안 돼. 더 악해지고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아. 악한 옛사람이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세상은요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제일 그래도 별 피해가 없는 속인 거 옛날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엔 장사꾼들 보면 그 지금 정가제로 딱 붙이고 파는 옛날엔 팔면 밑지고 팝니다. 밑지고 팔아? 그런 거짓말은 아주 순진한 거짓말이야. 그렇죠? 옥녀시 밑지고 팔아 다 장사꾼들. 근데 밑지고 옥녀 시대는 잘 모르는가 보다. 우리 시대는 옛날 이거 밑지고 팝니다. 뭐 들어봤죠? 친한 사인도. 근데 밑지고 간혹 있지만 대부분 밑지고 그 거짓말은 별 문제가 없어. 그다음 거짓말 또 하나 해볼까? 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합니다 해놓고 그 우리 신하 여기 누구야? 최은수 씨 완장타고 나 국회의원 되고 나면 완전 180도 달라진다. 그 거짓말.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의 거짓말 알죠? 그 거짓말입니다. 어?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로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자, 신문에 나타난 기사, 광고, 거짓말이 그 사실을 말하면서 어떤 자기 목적을 유도하기 어떤 사실 팩트 가운데 자기 목적 신문사의 어떤 목적 뭐의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팩트를 낳지만 끌고 가는 거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반거짓말이에요. 반거짓말. 알겠죠? 또 요즘 이런 말이 있다. 주식 투자하는데 그 애널리스트들 말이 거의 다 거짓말이래요. 그 신문에 어떤 광고로도 내지만 신문 기사로도 낼 때는 이런답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간을 오래 투자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큰 손들 몇십억 원 하는 맡긴 돈 있는 사람들 위해서 움직여야지 일반인들 위해서 이 돌아가면 수익이 없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주식이 유망을 해도 일부러 그 위에 사람이 시킨대. 큰 고객 큰 손들 위해서 수익을 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 해라. 이렇게 왜 시킨대요. 사이언스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알아도 그렇게 시키고 또 언론사에다가 그 정보를 딱 보내준대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렇게 하다가 다 손해난대.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입원들하고 짝짝꿍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언론사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기꾼들은 거짓말 하겠다 하지만 그런 투자 회사들이 거짓말을 하겠냐? 신문이 거짓말 하겠냐 하지만 거짓말 투성이라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세대에는 알겠죠? 우리는 모든 말을 귀가 가렵고 귀가 얇다는 사람, 남의 말 그대로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한번 의심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나 틀리나. 또 세상 신문사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신문사도 메이저 신문이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더 메이저일수록 거짓말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큰 미혹이 들어오니까. 자, 그럼 세상에 믿을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터링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내 안에 옛사람에게 안 속고 밖에 마귀가 안 속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거짓말을 조금씩 구분하고 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세상을 다 구별을 못해도 내가 가는 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세상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죠. 우리 그거 가지고. 그러나 넓은 범위에 우리 제일 장사꾼들 옛날에 밑지급합니다. 그거는 별 큰 손해가 없어. 다만
정치인들이 아이고 이렇게 뭐 말하는 거 거의 선거 때 말하는 말은 신에서 믿어? 선거 펴달라고 할 때 말? 어쨌든 뭐 하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말은 거짓말이 더 많아. 그렇죠? 그다음 저 어디 신문사에서 요즘 언론기관 방송 메이저 신문 조금 작은 신문 놔두고 그 성경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진짜로 언론 그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수익을 취하니까 거기 휘둘리는 게 세상의 언론이에요. 알겠죠? 힘 있는 사람들의 휘둘리는 게 뭐지? 큰 정권 여야의 정권자들 또 큰 부자들 거기 휘둘리는 게 뭐야? 언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반 서민 위주로 절대로 안 합니다. 왜? 힘없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게 있는데 수익원이 큰 순손들의 수익원이 90%고 10%가 이 서민이라면 10% 말을 듣겠어, 90% 말을 듣겠어. 90% 말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을 하면서 그런 거짓말. 세상은 거짓말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요한 1서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속이는 사람 1번이 누구예요? 대답해봐요. 자기 옛사람 1번이야. 자기. 그 다음 속이는 사람 바깥에 누가 있어? 예? 예? 뭐요? 가족들. 뭐 넓게 보면 자식이야. 자식. 그 다음 속이고. 가까운 사람이 서로. 그렇죠.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근데 그거나 속은 거 자기를 속이는 줄 모르고 지나 보니까 남만 엉뚱한 사람만 미워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라는 게 일단은 자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1번이고, 그렇죠? 원망은 남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바뀌어갖고 과거를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무개 남편도 나를 힘들게 그게 알고 보니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구나 하니까 그분이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썼으니까 그냥 긍휼히 여길 수밖에 그 행위는 잘못됐지만은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 이용료가 잘못하긴 잘못하는데 행위가 나쁘긴 나쁜데 그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옥녀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내가 옥녀를 미워할 수는 없어서 미워 안 하는 겁니다. 옥녀가 잘해서 미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녀가 너무 잘해서 그렇겠어요? 그거 딱 조심해서 알아야 돼. 미워 안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돼.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지나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행위는 잘못됐지만은 원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내가 과거 후에 들어온 결정을 해갖고 잘못된 길을 많이 걸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참 주기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근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되면 병들어. 그게 정신병이 들어버려. 그럼 우울증. 아니야. 그것까지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순서였어. 그것도 이제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나의 잘난 게 다 깨져버렸잖아. 그죠? 우리 세상에도 보면 이때 잘했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그 기회가 좋은 일 많았는데 일부러 그 기회를 내가 선택을 잘못 다 날려버렸잖아. 그럼 후회스럽죠. 근데 그 후회까지도 내가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필요한 걸 줬으니까 후회가 안 되죠. 더 큰 돈 수입보다도 일 수입보다도 사람 수입보다 무슨 수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수입을 얻게 됐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후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수입을 모르고 돈 수입, 사람 수입, 일 수입만 했을 때는 너무 후회스러웠지. 내가 한 결정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응?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얻게 됐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자기가 유익되던 거 하나님이 족벌 배운 거 뭐 이것저것 유익
그거는 후회가 아니라 좋은 걸 많이 가졌는데 이것까지도 알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거 말 이것까지도 내가 잃어버려야 된다. 그게 있어갖고 도리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게 유익되던 인간들이 보기 불우하고 유익되던 이게 들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도리어 바울이 자기 날마다 죽고 자기가 약할 그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가지고 나로 지혜 있고 강하게 하고 생명 있게 해줬으니까 인간이 유익하였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 했잖아요. 거꾸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이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나라에다 안 내놓고 꼭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뺏어가야 내놓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받아놓고는 이제 바울같이 있는 것 해로 여기서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 가져서 내 거라고 안 가지고 꽉 갖고 있다가 아주 뺏어가야 내놓잖아요. 변모생 표현이 뭔 줄 압니까?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이 손을 빡 뻗으니까 이렇게 죽는단 말이야. 이거 다 내놓고 간대. 못 내놓겠다가 이랬대. 하나님 준 거를 내 거라고 막 없을 때는 막 겸손하고 이래 하더니 있을 때는 또 내 거라고 딱 이래갖고 뻗어버리네. 이 소민을 피니까 내놓고 간대. 우리 건강을 보면 알잖아. 아무리 건강을 해도 건강이 없어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은 그 유익하던 것들 이미 있을 때 그거를 해로 여기서 뒤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 현실의 어떤 일,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거를 얻고 나머지를 그 현실의 이런 것들 배설물로 다 사용을 하고 배설물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장 8절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줄 알았는데 또 그 현실에서 또 고상함을 또 알고 사용하고 오늘 현실은 잘 사용했다고 또 내일 현실을 사용하고 이거 버리는 거지. 근데 버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을 얻고 돈을 얻고 뭐 그걸 얻기만 하면 좋은 줄 알지만 얻으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스스로 버리면서 또 주님 뜻대로 버리면서 얻는 때도 있습니다. 자, 세상 것을 수입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주는 걸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얻는 거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잘하는데 그거를 주를 위해서 버리고 해로 여기는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 얻어서 갖고 있다가 이게 내게 우상이 돼갖고 하나님이 쭉 죽기 이전에 어떨 때 탁 깨갖고 다 손을 내놔야 되잖아. 뺏길 때. 그래도 그게 낫잖아. 죽을 때 내놓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이 그래도 상식적인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죽을 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죽을 때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죽을 때 한 달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런 기회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이거를 유익하던 걸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걸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요 수입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을 때부터 간섭해주고 힘이 있을 때부터 간섭해주는 게 힘은 들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끔 절망 속에 빠졌다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딱 가지고 살고, 그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즘 새벽에 그랬나? 우리 저 주일날 오전부터 했지. 인간은 모두게 죽음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죽음의 세상. 좀 살만한 젊을 때 힘이 있어 했는데 갈수록 아무것도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주변에 나를 또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어.
뭐 이제 총체적으로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데 내까지도 보니까 주변만 원망했는데 나중에 내까지도 주변만 원망했다는데 내 자신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 소망이 없잖아. 근데 어느새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 소망이 그분이 있어.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죠? 율법이 나를 정죄해가지고 완전히 절망과 죄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게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자 그러니까 주님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8장부터 이제 8장 끝절부터 시작해. 8장 끝절은 그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으려 하면서 그 사랑을 세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죠? 그분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면서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또 이렇게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충분히 건져내고 그 건져낼 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영생의 소망 그 사랑의 소망을 확실히 믿도록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절망을 해봐야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 감사의 큼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절망을 안 해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언젠가는 절망을 하게 돼 있어. 늙으면서 절망하게 돼 있고 죽으면서 절망하게 돼 있잖아요. 미리 인생을 알고 절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마르다 마리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이 현재 생명 있는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이 오늘 매일 자기가 정죄받고 생전과 제단과 관의 경배연자를 간섭하듯이 간섭을 받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도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연약도 죄를 깨닫는 겁니다. 또 삐뚤어진 또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악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내 자신을 알고 또 현실의 세상이 다 악한 잔에 처했다는 걸 알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보내고 나를 키우고 있어. 나는 내 속에 중생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이 지금 나 안에 붙들고 역사하고 있어. 내가 그분을 잊지만 않고 따라만 가면 돼. 이 소망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껴서 살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절망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고 오늘도 그 영이 내가 뭔가 마음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인해 산 거지만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영이 우리 영과 합해 갖고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신다. 또 그러면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또 살린다. 그걸 로마서 6장에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오늘 생명 있는 부활의 생활을 깨닫고 가는 길입니다. 이걸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왜?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상식이나 믿음을 가지고도 힘들지만 또 그거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상식적인 믿음에서 생명적인 믿음으로 또 자라가는 것도 힘이 드는 건데 그 은혜입니다. 오늘 껴서 살아야 됩니다. 껴서 아무 일 없는 그때가 또 생명부활 할 수 있는 때지 일이 있다 없다는 어떤 세상의 일로 인간관계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지금 배우고 동행하느냐가 이게 오늘 큰 수요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